오늘 손을 약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라 1장부터 3장까지는 포로 귀환과 귀환 자들의 명단을 언급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재건의 힘을 모으는 상황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 상황 가운데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 보면 그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1절에 즉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의 그 자손을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언제 다시 고국으로 귀환해서 성전 재건을 하게 되었습니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그 명령에 의해서 귀환하게 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일을 실행하겠다라고 지금 고국으로 돌아와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하나님을 영접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깨워주셨고 그가 하는 권력에 동반한 그 공포도 조서도 하나님이 하게끔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시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사건이죠. 그리고 그 조서에 따라서 고국에 돌아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결국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위한 일을 위해 자원해서 오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사건의 발단이 있게 되죠. 오늘 고국에 돌아온 유다의 그 지도자들 가운데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전 건축에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며 자신이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누굽니까?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성전 건축하는 유다 백성들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아수르 왕 에사라돈 때부터 지금까지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좀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아수르 왕 에사라돈 때부터 제사 드리는 이 사람들의 정체는 아수르 왕 에사라돈의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먼저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방 우상까지 같이 섬기는 종교적으로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졌던 자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종교적 혼합주의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외적인 모습은 어땠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너희 남유다처럼 예배드리는 자라고,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종교적 행위의 명분을 삼아서 지금 종교 지도자인 남유다의 그 대표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장로들에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나도 동참할 자격이 너희와 같이 있다. 그러니까 나를 세워달라고 강하게 명령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동참하는 이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들의 신앙의 그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에서 이들을 선한 뜻으로 나오는 이들을 대적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한다고 이 이방인들의 요청에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이 그 대답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은 이 이방인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해 달라는 그런 선한 목적에 어떻게 합니까? 거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동참하고 싶다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세상의 권력자였던 페르시아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우리가 건축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자들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은 이 판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일의 효율성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진단한 것이죠. 이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충성된 사람인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했죠. 일의 효율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작은 무리들이 이 일들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이 이 결과를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진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 말을 들은 이방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 반응을 통해서 그들이 대적자들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였다라고 하며 성전 건축을 방해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약하게 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고레스 시대부터 그 페르시아 그 다음의 왕인 다리오 왕의 즉위 때까지 무려 연수로 따지면 약 16년 동안 이 공사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이 중단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이 대적자들,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방식이죠. 자신의 뜻이 거절이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정직하고 정당하지 않은 방식을 사용해서 결국 인간적인 방식이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자들을 이용하며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종교적 행위, 입으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적인 경험도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즉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과 그 순종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오로지 경외하고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맡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 대적자인 이방인들이 자신의 생각이 거절당했을 때의 반응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자신이 거절당했을 때에 그것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여기며 분노하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 역할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감정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종교적 행위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전인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제하는 사람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로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이 참으로 많죠. 구역 모임 가운데 우리 구역장님들과 부교역장님들은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나누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돕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부서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다 교사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 신앙은 그런 교사들과 또 섬기는 이들의 참 신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나도 내 감정을 다 표출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대로 하면 하나님의 일이 때로는 거스려지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결심하는 자들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적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생각이 거절됐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게 되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방식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필터로 거쳐갈 것이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 넘어서지 않으려고 무지 애를 쓰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나도 그 마음 상함을 이야기하다가 멈추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감정의 상함을 참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다가도 내가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생각이 때로는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생각이 거절당해도 크게 아프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신 하나님이 나의 생각보다 크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생각이 거절돼도 크게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필터 안에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유다 백성을 향해 방해하는 사람들은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오 왕이 즉위 때까지 약 16년간 계속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의 의지와 뜻이 얼마나 강했는지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도 그 이후에 페르시아 왕인 아수에로 왕 때도 이유 없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 아닥사스다 왕 때에도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막으려고 2번이나 왕에게 상소문을 보내며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방해하는 일들을 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런 열정을 품고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는 이들의 의지도 굉장히 그들의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생각을 통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들은 잠시 동안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실수한 것이죠. 실패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는 손을 약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즉 순종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이죠. 그 대적자들의 방식은 굉장히 치밀합니다. 굉장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입니다. 그 치밀하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끊임없이 욕망과 열정을 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편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길에 있으신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컨트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거절당하고 마음이 상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들으시고 참된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순수성을 지키며 끊임없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성경의 원리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